안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네가 떠나도 저쪽을 가고 이제 네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국 천사가 팔돌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목회하는 게 얼굴 잘생긴 순으로 했다면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녀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굴들 좀 표시라고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전 이 말을 자주 해요. 꿈을 꼼지락 왜 이 말을 자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단번에 큰 일을 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꿈을 꼼지락 거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축복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꼼지락 꿈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곳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름이 허광범입니다. 이름 참 멋있지요.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당했습니다. 제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빛광자인 줄 알고 맨날 광파리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이 자식들이 제 이름의 광자는 쇳돌광자예요. 그 빛광자하고는 전혀 다른 쇳돌광자.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져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8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마 건강하게 자라라, 쇳돌같이 강하게 자라라 라고 해서 쇳돌광자를 써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할머니들을 보면 이름이 참 그랬던 게 많아요. 동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댁, 원산댁 이름을 지어도
딸을 계속 낳으니까 딸 좀 그만 낳으라고 말순이라고 진 이름도 있고, 이름 가운데 별 생각 없이 지었다가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성을 가진 아버지가 딸을 낳고 이름을 연희라고 줬어요. 이분은 평생을 전연히 주시성을 가진 아버지가 딸을 1년이라고 줬어요. 죽일년. 근데 요즘에는 아름답고 이쁜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셋 낳았는데 이름을 참 아름다운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받아요. 예, 참 아름다운 집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살아서도 그 이름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욥바라는 곳에 살았던 한 여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목재를 실어 나른 항구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욥바는 이처럼 상당한 규모를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 이름이 다비다였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임을 보여줍니다. 이 다비다와 도르가 모두 영어로는 가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영양 혹은 암사슴이라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은 암사슴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이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름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 결과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후에도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깝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간절히 불렀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놓고 자기들이 받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슬피 웁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베드로가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다비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다비다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아멘.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그 옷이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속옷과 겉옷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고발을 하고 채무자의 옷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속옷은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고 겉옷은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일종의 망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든지 저당을 잡힐 수 있는 재산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섬기는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많았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행과 구제가 적정 한도를 넘어서서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적정 한도를 넘어서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죠?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는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산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 등등이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적정한 한도를 뛰어넘는 선행과 구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다윗아, 과연 낭비벽에 빠진 무절제한 여자였을까? 아닙니다. 결코 다윗아는 낭비벽이 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인 낭비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낭비라고 하는 말이 사랑과 결부될 때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만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재물이나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시간을 사용해도 그것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낭비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오각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왜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분개합니다. 이것을 팔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낭비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린 헌신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낭비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선행과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주다가 세상을 떠난 이 여인이 미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 가장 슬퍼하며 애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선행과 구제로 속옷과 겉옷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선행과 구제가 결코 낭비가 아닌 거룩한 헌신이요 나눔이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쳤던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물질에 욕심이 없었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선사업가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아가 불쌍한 과부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가 믿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여제자로 부름받은 다윗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자, 즉 주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제자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윗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더라도 고상하게 품위 있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로마 군인의 채찍에마저 찢겨 피 흘리심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심은 우리가 지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심은 우리가 이 썩어 문드러질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온 몸을 낭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철저한 자기 낭비입니다. 다윗아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낭비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삶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은 계속 흘러넘치는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많은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거룩한 낭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아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 것을 낭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을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해보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종종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손은 펴지 못한 채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정작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과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 갈릴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풍성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사해는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과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눔에서 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나눔의 상징이었고 사해는 움켜쥘의 상징입니다. 나눔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작은 것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못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서로 욕심 없이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욕심 없이 서로 나누면 우리는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욕심 없는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너무나 움켜쥐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의 손을 활짝 펴셔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녹록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해바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무엇이든지 받을 줄만 알고 내보내지 않으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주님의 은총을 나누게 되면 더불어 풍성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자는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윤택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욕심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내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나와 가정과 사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물리치고 나누기를 시작할 때 다툼이 사라지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욕심의 속박에서 벗어나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나누지 말고 이웃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비단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재물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의 낭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나라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의 통장은 아무리 채워도 마이너스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나눔의 통장은 결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나누고 베풀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다비다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살려주시도록 간청할 만큼 멋진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거룩한 낭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비다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렇게 기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름이 아닌 다비다와 같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